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큰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이 시간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아마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읽어야 되나 저렇게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며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뭔가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끄집어내려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분명 보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인데, 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내 보이며 정말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았는데도 경험하였는데도 그 역사의 순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습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지,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멍청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방치하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분명 갈라진 홍해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 가지고 그 길을 걸으며, 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돌보아 주시니까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구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내 뒤에 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대가 그 물에 덮여서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좀 지나서요, 엘리야가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놀라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들이었고요. 또 신약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며 듣지 못하던 이들이 듣게 되는 일들을 바라본 이들이, 그때 조금 힘 얻었을 때, 무엇인가 느껴졌을 때, 감성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 하나님 외치던 그들이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야기들도, 그 모습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들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이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또한 이 성경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멀리 나아갈 것도 없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의 모습을 살펴보던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어떤 일들이, 어떤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맛보고 경험하고 바라본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치며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확신조차도 옅어지던 그 모습을요, 성경은 너무도 절실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성경 구절들을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와,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것을 봤는데, 경험했는데, 분명히 살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많은 이야기들. 사실 제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며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었지만요, 솔직하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외치며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내가 이리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그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부르짖던 그 일들이 이리 놀라운 모습으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었던 이들이 우리들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어떤 어려움, 힘듦, 곤란함, 괴로움들이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올 때 또 뭔가 혼란스러워하고 그 확신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특별히 야고보서 어떤 말씀이다라고 했습니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뭔가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몇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가운데 그 의미를 탁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아마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정 지을 수 있는 분 아니시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는 이들 우리 아니다.
내 생각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가둬놓을 수 있는 존재 아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이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또 그 모습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내용 알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해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늘 가까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성경 말씀 통하여 굳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모습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주여 주여 입술로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살고 있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야고보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텐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아마 이리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분은 우리들을 끌어당기셔서 자신의 옆에 딱 두심으로 만약 우리와 하나님께서 가까운 자리에 있길 원하신다라면 그리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쭉 우리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지내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무엇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애초에 그리 창조하셨다면, 만드셨다라면 굳이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수도 되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전반전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 아까 그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말의 어떤 어법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심중의 모든 모습까지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익숙한 구절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자신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굳이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구원 주시면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뭘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성경 구절 세 구절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하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굳이 그리 일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너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찾아내주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하면 너에게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까이 하라, 구하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보면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크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때도 있는 건 맞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모습도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때는 너무 쉽지 아니해서 하나님 곁에 탁 붙어서 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인생 살겠습니다 외칠 때도 있지만요, 순간 어느 때는 저 세상 속에서 잘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너무도 부러워 보여 하나님을 뒤로한 채 그들에게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랬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또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아픔의 자리에서, 걱정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 참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하고 복된 그 마음 받기를 원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오락내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다 멀어졌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더 많이 바라봐지게 돼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오락가락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보여지신다라면 혹시 지금 오늘 2024년 9월 4일입니까? 4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해 하시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채 가까이 있었다 멀리 두었다, 또 그곳에 가까이 마음을 두었다, 또 먼 곳에 마음을 두었다 하는 그 모습 너무도 가슴 아파해 하시며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을 성경 말씀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4장 8절 부분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이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 마음 들이지 아니한 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살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표현하죠. 두 마음 품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죠.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죄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먼 자리에 있는 그들 죄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 특별히 두 마음 품은 자, 하나님으로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면 저 세상이 바라봐지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재고 있는 그들, 두 마음 품은 그들, 여기도 서고 싶고 저기도 서고 싶은데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품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오.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 왜 다 거꾸러졌습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면요, 아무리 두려운 모습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 저자 모릅니다 라는 소리 절대 나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 보였을 텐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무엇인가 얻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놀라운 자리에 서고 싶었던 그 두 자리 사이에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두려움의 모습, 확신이 옅어지는 그 모습,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 걷는다라면요, 솔직히 그 아픔 가운데 우리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하심이 있겠지. 내가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아픔에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하심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열심히 내겠다 오늘도 고백하고 부르짖는데 그 모습 통하여,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겠지. 우리 그리 해석하고 내 인생 그리 살필 수 있을 텐데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 걸쳐 놓다 보니까 뭐지? 내 삶 가운데 아픔이, 괴로움이, 힘듦이 다가오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혹시 내가 이것에 힘을 쓰며 여기에 수고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더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이 머리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생각 가운데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가 심지어 예전에 내가 확신하였던 그것 혹시 우연찮게 내 인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지켜주셔서 그 시간 내가 감동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 아니라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나님이란 그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 맞는가? 라는 생각 속에 아까 제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재면서 그 죄된 모습으로 두 마음 품은 채 살아가다 보니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뜻을 더 앞세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심지어 예전에 경험하였던 그것까지도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보여지는 것.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옳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르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다음 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리 표현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옳지 아니하니까 그 그런 모습이니까요. 지금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덩 만들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수족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지금 제단 앞으로 가는 하나님으로 가까운 자리에 가는 그 시간 그 모습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씻으라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죄된 마음, 죄된 모습, 죄된 생각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요. 그 씻지 아니하고 다가갈 때 죽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인들아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씻으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라. 나와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도 뻔하게 우리에 대해서 잘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그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심을요, 손 씻으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두 마음 품은 너희들아, 저 세상 바라봤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저 세상 바라봤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그들에게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요,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무슨 책이다 했습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지금 이게 사실 어떤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구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잘 살라라고 하시지, 웃으라 하시지, 기뻐하라 하시지, 왜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요, 같이 살펴보면서 이 구절까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두 마음 품은 채 제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 삶의 자리에서는 슬퍼해야 돼, 애통해야 돼, 울어야 돼. 왜요? 그거 옳지 아니한 모습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니까.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너희들 세상 바라보면서 지금 웃고 있니? 아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것 옳지 않다. 그 시간에 너희들 자극하며 무엇인가 웃음 줄 수 있는 그것 옳은 것 아니고 선한 것 아니고, 오히려 그 모습 바라보며 너희들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해야만 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세상도 바라봤다가 이리도 바라봤다 저리도 바라봤다 하며 누리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모습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서요, 오히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 보여진다라면 너희들은 오히려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고 있어,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이 인생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 하는 그 시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쳐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혹시 그것 때문에 웃음 짓고 있다라면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들 지금 혹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라면 근심으로 바꿀쳐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 우리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통하여 주 앞에서 낮추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문제 있는 거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 자기예요. 다 인간입니다.
높은 자리에 서길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의 오해 속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며 그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분명히 알고요. 우리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세상 속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즐기기 위해, 나를 누리기 위해 세상 속에서 열심 내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거꾸로 됐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내 인생 가운데서 뭔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한 채요. 살아가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혹시 저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통하여 주 앞에서 낮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표현 나오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저는 제 인생의 어떤 목적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지? 예수 믿으면 이런 다음에, 예수 믿으면 저런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이런 것 누릴 수 있다면, 예수 믿으면 이런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많은 일들, 그런 고백들이요 솔직하게 다 받아들여지지가 아니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들, 그 고백들이 받아들여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의 놀라움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데 우리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도대체 어떤 의미지?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왜 오늘, 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그 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들께 달려 있을 것이고 저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마쳐진 후에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혹시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다시 오늘 말씀 깊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확신 없이,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또 이 말씀 풍성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늘 말씀 통하여 전하여 주십니다. 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낸다라고 소리는 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나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길 소원한다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거기에 힘을 얻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시니까 우리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 더 다가갑니다.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귀한 모습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도 오늘 또한 힘을 내어봅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아들,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봐져서 이리로 저리로
그 마음을 옮기는 주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주님께 향하겠다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때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귀한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